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때를 아는 자 이렇게 살라. 때를 아는 자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기억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물고기가 기억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하더라고요. 이 낚시를 해서 걸려 잡혔을 때 이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면 물고기가 금방 다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이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결국 잘못될 텐데 알면서도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강남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동네에서 홍수와 같은 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아서 일어난 대비하지 않은 재난입니다. 라고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내게 재림의 주님으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재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끼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친 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깰 때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여러분 깰 때가 됐다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많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가까울수록 내가 올 때가 가깝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구원. 이 땅의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는 데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의미가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 주님이 재림이 마실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에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 첫 번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으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3절 안에 동일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결국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개나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613개가 돼요. 근데 우리가 613개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방대하면서도 세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방대하고 세밀한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율법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가 할 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새 언약,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한마디로 계명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만 힘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라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의 모든 아픔도 잘못된 것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웃 간에 하지 말아야 할 계명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음하고 시기하고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과 또 613개의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613개의 이 율법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항상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물론 나도 고통을 받죠.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고통을 받아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졌다,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관계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깨달아야 할 생각은 뭐냐?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태어납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라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부모의 도움과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 여자 화장실 문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떨어져서 딸이 와서 아빠 화장실 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아, 저게 간당간당했는데 결국 고장났구나.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업자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문에 그 힌지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살아서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혹시 몰라서 남자 화장실 또 여자 화장실 다른 분도 다 해서 3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봤더니 이 문을 들어서 정확하게 내려서 힌지에 꽂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없다.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없고, 더불어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이 건물이 지어지고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녹이 슬어서 나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우리 최강식 지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요. 지사님, 이래서 여자 화장실에 문이 떨어졌어요. 했더니 지사님이 당장 오셔서 그 힌지를 잡아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문을 잡아서 같이 했어요.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았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하시는 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문을 다 고치죠. 그래가지고 다 고쳤어요. 봤더니요, 다른 문도 다 간당간당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처럼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도움을 받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죽을 때도 도움을 받아요. 죽을 때도. 가끔 장례식이 나서 이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가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로해 줍니다. 가족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주변 동료들이 와서 그 장례를 당한 분들을 위로해 주고 함께 해줘요. 심지어 화장터에 가서는요, 운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6사람 아니면 8사람이 필요한데 그 운구를 도와주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빛보다 더 큰 빛을 하나님께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빛을 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설교자 중에 찰스 스윈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도.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스톤 브라이언 이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 교회 교인들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새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필 남편은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결혼 전에 근무했던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무리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식당에서 일을 할 때 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그들은 다음 주에 와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제 사정을 안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더불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 카드를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위로의 편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편지와 함께 제게 꼭 필요했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겨울 저희 가족은 방세로 그 액수의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용기를 내어 살 수 있었고 지금은 남편도 복직되어 멀리 시카고로 이사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가 목사님 교회 앞으로 왔더라고요. 이 편지를 읽은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웃사랑은 바로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보게 해주신 그 영혼,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사랑을 나누어줘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더불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할 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뭘 말씀합니까?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온전한 삶에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전한 삶에 반대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둠의 일이요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정결하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입어는 어둠의 옷을 떨쳐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 말의 말은 뭐냐면 투명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역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또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어둠의 영역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닷가나 또 계곡에 가면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이렇게 탁 치우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도 보이고 돌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생물들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어둠의 영을 돌 치우듯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에와 같이 투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것을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방탕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영역, 그 타락의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이 술문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넘쳐요. 우리나라 그 술문화를 보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술을 먹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늦게까지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서 술을 먹었는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쓰러지지 않았어 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쓰러질 때까지 술을 먹는데 쓰러지지 않는 것이 자랑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소주 몇 병을 먹었는데 쓰러지지 않았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좀 당황스럽긴 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1차로 끝나지 않죠. 2차, 3차, 막 4차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죠. 심지어 운전까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뭘 조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방탕하고 술 취함 그리고 인생살이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날에 너희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다.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 염려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 오실 날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나십시오.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나십시오. 영국의 유명한 이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에 관한 책들을 썼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계 가운데에 88개의 문명이 생겨났다가 88개의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문명이 사라질 때 막바지의 특징이 있다네. 그게 뭐냐?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명이는 화려하고 번창하지만 마지막에 음란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문명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놀드 토인비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나라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것 같습니까? 음란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 음란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부터 음란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접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음란함 접촉됐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방송, 유튜브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접촉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이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불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을 쥐거나 경제적 부를 누리면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란한 생활. 심지어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음란함을 하나님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음란함과 거짓된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뭐에서 벗어나라고 합니까? 다툼과 시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 이건 무엇입니까? 미움과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움과 폭력.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좀 잘 보십시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 미움과 폭력이 정말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요, 분노로 인한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전 대통령 또 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그 분노의 마음을 막 표출하고 막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칼로 위협까지 했다더라고요. 대통령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MZ세대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뭐냐면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그들이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성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성세대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다. 미움과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뒷 배경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분노의 마음을 주는 자들이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왜 사단마귀가 일들을 합니까? 사단마귀가 그 분노와 미움과 폭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음란함이 가득하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노아의 그 방주가 만들 때 사람들의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죄악이 가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결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사는 삶.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아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면서 준비하는 걸, 정결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신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붙들린 삶. 그것이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옷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옛삶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진실한 삶, 신실한 삶, 정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직 어둠의 옷을 입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거짓됨과 악독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둠의 옷을 벗어주시고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십시오.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는데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암과 투병하며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식구들이 없을 때 외출을 하셨습니다. 식구들이 한바탕 소동을 부리며 찾는 중에 아버지는 외출하신 지 서너 시간 후에 말없이 돌아와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느냐고 자식들이 물어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 후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졌고 자식들은 그 몸으로 외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다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를 지내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병상머리 위에 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병색이 완연한데도 억지로 웃으시는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식구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출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뒤편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죽은 후 변변한 장례식 사진 하나 없어 당황할까봐 한 장 찍어둔 것이니 장례식 때 사용하고 화장할 때 함께 태워 없애거라.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바꿔라. 부디 자식들,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생각의 글에 마지막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알겠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그래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불효가 적었을 것을 후회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글이 맞춰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이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니 서로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거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가족과 가족들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사랑하고 가족만 사랑하면 되지 이웃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웃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웃까지 배려하고 품어줘야 한다. 왜냐? 너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 죄 짓는데 나는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조금 죄 지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죄를 가지고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주의 영광 온 나는 일어나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네. 내가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신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온 무지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의 빛을 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방탕과 술 취함과 거짓과 악독과 음란과 호색과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덜쳐버리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함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감당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움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거짓과 음란과 악독과 사악이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결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이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그 거룩한 불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려고 부단히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단 마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가운데 무엇을 고백해야 하느냐?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됨과 악독과 미움과 시기와 폭력과 그 분노하는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회개하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옷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존재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악한 마귀가 분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폭력과 미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거룩함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독되어지고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거짓되는 가운데에 떨쳐버리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술 취함, 방탕, 음란, 거짓됨과 악도가 가득합니다. 어둠의 옷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음란이 가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우리 3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부단히는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이 약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길 소망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독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늘 거룩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